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6월 1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네. 인사하기 어려운 분이 있네요. 그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 설교 말미에 좀 부담스러운가요? 지난주 설교가 뭔지 생각도 안 나는데 말미에 제가 우리의 삶 혹은 세월과 시간 속에 지혜롭게 사는 거, 또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성령 충만해야지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바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한 다음에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게 뭐지? 삶을 알차게 사는 게 뭐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 새벽 기도를 했고 새벽 기도에 많을 때는 한 30여 분, 적을 때는 한 20분 정도가 참석하셨는데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왜냐하면 계신 줄도 모르면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계시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인도함 받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6월 15일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신경 쓰란 말이죠. 내 삶이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고 신경 써서 그렇게 돌아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준비하면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하반기에 기업체들이 하반기에 이런저런 이제 하반기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오늘이 6월 15일, 6월 달도 벌써 중반에, 그리고 2025년도 중반에 들어들면서 벌써 이제 기업들은 하반기 영업 혹은 그런 구상을 시작했구나. 1년에 딱 절반, 제가 이맘때만 되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절반만 되면 이제 생각해보게 돼요. 지난 하반기, 지난 6개월이 어땠지? 딱 절반, 중앙이란 말이에요.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저절로 느껴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마치 농사와 같다는 거예요. 평생 농사를 적은 적이 없는데 농사와 같아요. 왜냐면 뭔가를 하면 결과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뭔가 심으면 거둔단 말이에요. 뭔가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이런 말 쓰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든 거죠. 자식 농사라고 해서 자식 농사. 자식이 왜 농사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 그러니까 이렇게 뿌린 거에 대해서 결과를 얻는 걸 이제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식도 농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생도 농사죠. 어떤 씨앗을 내가 뿌렸고 거두는가. 내 인생의 어떤 결과를 이제 보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인생도 농사와 비슷해요. 저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지식 농사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우는 것도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 거기에 얼마를 뿌렸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농사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심고 거두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잘 살고 싶을수록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뿌리고 내 인생에 뭘 거두고 싶은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삶과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 하기 위함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성령님을 새벽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새벽기도에 보고 있었습니다. 잠언은 영어로 프로버, 격언이라는 뜻이죠. 혹은 속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데 솔로몬이 모은, 혹은 솔로몬이 쓰고 모은 잠언집, 격언집인데, 이 격언 속담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제 잘 모르다가 어떤 큰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깨달는 거. 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런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어떤 살아온 삶이 반영되어 있는데, 잠언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인간의 삶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복되게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즐거운 삶인 것인가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란 말을 좋아하는 분들은 잠언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데 우선 잠언 읽고 있어요. 잠언. 왜? 내가 미련한 것 같아서 지혜로워지려고. 그 지혜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리 좋은 거, 혹은 이해력이 빠른 거.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일을 잘 파악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지혜죠. 흔히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 이거 쳐야 되겠네. 일머리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들을 모아놓은 그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시작한데, 정말 지혜롭고 싶으면 근본적인 게 뭐지? 내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고 싶어. 근본적인 게 뭐지? 그러면 머리 좋아지려고, 다른 사람들 여러 사례를 참고하려고, 노하우를 알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중에 빼놓지 않는 기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거니까. 그런데 이 잠언이 모두 31장이거든요. 모두 31장인데, 근데 잠언 제가 계속해서 이전에도 잠언을 한번 새벽 기도 쭉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하면서 잠언이 모두 31장인데 잠언 읽어보시면 9장까지는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이제 격언처럼 하는 말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31장인데 9장 거의 3분의 1, 잠언 전체 분량의 거의 3분의 1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데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말 계속하면 싫잖아요. 여러분 한 말 더 계속하면 목사님 한 말 또 하고 있네. 그러기 쉽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해? 왜 계속할까요? 왜 잠언 전체의 31장에 9장 되는 3분의 1의 분량을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애할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잠언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을 텐데, 그냥 들보면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와 중요하구나 하면 될 텐데 왜 계속할까? 그 뒤에는 이게 뭐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이 하니까 말씀 계속하면 한 말 했는데 알았던데 왜 계속해? 첫째는 중요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말을 했는데 잘 안 들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씀을 듣질 않아서 지혜를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지 않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모두 성경 잠언 3장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뒷장이니까. 자,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대 읽을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걸 가져다 주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3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 절씩.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德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들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게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혜를 얻으라고 하고 지혜를 들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그냥 훅 읽었지만 제가 이 3장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장수, 평강,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음, 범사의 인정을 받고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보다 낫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는 그런 효과보다 지혜를 얻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될 텐데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배워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 좋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면서 아니 나는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사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제가 지혜와 지식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잠언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제가 얘기했죠.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모든 지식의 시작,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 여기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가지를 줄 수 있어요. 곧 지혜와 지식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뭐지? 경외하는 게 뭐야? 그러면 순간 경외하는 게 이런 거. 근데 그 뒤에 보면 비교적 반대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뭐든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련한 자는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거든요. 그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달게, 높게, 굉장히 여기고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모습은 그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잠언 전체를 보면 항상 지혜와 미련한 자 혹은 지혜와 어리석은 자 계속해서 대비돼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이고
쉽게 말하면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냥 그걸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듣는 자이고, 미련한 사람은 안 듣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왜 안 듣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놓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냥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거나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속에는 뭐냐면 이 말씀보다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교만한 거 서로 통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무슨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안 듣는다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곰곰이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곧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친근한 관계, 그리고 너 내 말 들으라 아들아 소용없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들 딸이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면 내 말을 이것이 안 들으면 그래 한번 쌤통 당해봐. 그렇지만 속이 쓰려. 그게 아들과 딸이야. 듣기를 바라잖아요. 아들이 정말 아들과 딸이 잘 되길 바란 말이야. 나는 안 돼도 나는 못해도 아들과 딸은 잘 되길 바라는 게 마음이라.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에게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은 아들과 딸인 양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복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그 훈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는 제가 그래서 3장 말씀 읽은 이유는 여기가 너무 약한 것처럼 느껴요. 1장 9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냐. 이게 결국 아름다운 관인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거예요. 그것이 너로 하여금 내 모습을 우아하게 한다. 혹은 내 모습으로 이제 아름답게. 여기서 이제 머리의 관과 아름다운 관과 내 목의 금사슬은 영어 성경 보면 목을 우아하게 장식해 주는 거, 머리를 우아하게 장식해 주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도 될 수도 있고 목걸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법대로 행하며 살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을 우아하고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우아하고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우아하고 멋지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옷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게 뭐 누구 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인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좋은 차, 다른 걸 내가 차는 좋은 차 탄다. 다른 걸로 나는 말은 잘해. 다른 걸로 나는 머리는 어때? 이런 식으로 다 자기의 그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아도. 저도 목사라서 제 마음속에는 검소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어떤 건 저도 자랑하고 보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법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가 보기에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장부터 9절까지 9장까지 말씀 쭉 보다 보면 문득 그런 거예요. 이게 지혜다라고 써 있지 않지만 그래서 9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 계속하니까
지혜로운 건 뭐지? 생각하면 말씀을 듣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태도구나. 내가 말씀을 판단해서 이건 이거 저거 이게 아니라 교훈과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 교훈과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판단해서 설교라고 그러니까 제 설교 안 들어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들었어요? 뭘 배웠어요? 뭘 얻었어요? 이런 게 지혜로운 태도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지혜로운 것이구나.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안 듣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안 들으면 유익이 없잖아요. 아무리 놀라운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귀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안 들으면 되게 유익이 없단 말이지. 그 지혜는 뭐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복된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안 들어. 어리석은 자는 지혜 훈계를 안 들어. 교만한 자는 지혜 훈계를 안 들어. 여기 보면 얼마나 다시 말하고 있냐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가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지혜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혜는 저 상하탑이란 말로 옛날 쓰던 말인데 한문의 상하탑 대학의 어떤 교수의 연구소에 근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지혜가 지혜를 의로한 거죠. 지혜가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불러. 여러분 하고 길거리에서 지혜가 불러. 광장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소리를 높여. 지혜가 소리를 높여.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일상 지고 다니는 곳에서 지혜가 그 소리를 바람에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한 거죠. 왜냐면 지혜는 우리가 좀 들으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 들으라고 얘기하고 들으라고 사람들 모인 곳에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왜 안 듣냐? 왜 안 듣냐? 또 말하고 있죠. 책망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좀 들어라 하고 왜 지혜를 안 들으라고 지혜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책망한 다음에 3번 나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교훈과 책망을 너희가 받지 않는구나.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은 없이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새 누가 책망 좋아합니까? 좀 책망하려면 꼰대가. 그래서 요새는 그런 꼰대질이라는 게 나쁜 말이기도 하죠. 그냥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배운 것만 다 있냐 생각해서 막 윽박지르는 거. 사실은 그 꼰대란 분에게 삶의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어떤 빛나는 번뜩이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막 우기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듣지 말자. 그리고 그런 말하면 이제 한다고 해서 책망이나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책망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삶을 살면서 필요하죠. 위로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위로가 격려의 시대예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위로가 격려가 정말 필요해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교훈과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외우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던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렇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그러니까 됨됨이야 행함에 다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 유익한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그래서 전 여러분이 한편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와 격려에 익숙해 있어서 오늘 저는 좀 여러분이 거북하더라도 교훈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위로는 뭡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치료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성경을 약으로 보자면 약에 두 가지 약이 있잖아요. 하나는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근본은 아니더라도 그 증상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증상, 아파하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약이 있어요. 그렇죠? 진통제 같은 것도 필요하죠. 진통제 정말 필요하죠. 근데 진통제 자체가 병을 고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떤 면에서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마치 우리 아픈 것을 완화시켜주고 또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픈 근거를 치료해주는 근원적인 치료제, 그게 교훈과 책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럼 또 깊은 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병균이라고 하는, 그래서 늘 병과 많이 비유하잖아요. 병원군이 근본적으로 치료받아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다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말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 채 겉에만 하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악순환이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어떤 거 위로받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아 세워줄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징계 혹은 책망을 경히 여기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니라. 사람의 징계는 감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분이 꾸준히 싫어하지 말고 그 책망을 듣고 그 교훈을 듣고 그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크쿠르라는 그 독립교단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대표가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 보십니까? 오늘의 운세. 목사님 운세 얘기를 하네.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민 절반이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신문에만서만 본다는 거 옛날 사람이에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본대요. 유튜브로 타로 다 본답니다. 국민의 이 설문조사했더니 국민의 한 절반가량이 뭐 신문을 통해 보든 스마트폰을 통해 보든 본다는 거예요. 절반가량들이. 근데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거 이제 왜 운세를 봅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위로와 평을 얻고 싶어서 본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위로와 평을 하는데 어디서 얻을 수 없으니까 운세로도 봐서 오늘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잘 풀릴 것이다. 그런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보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물었어요. 당신 정말 그거 믿냐?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이 그 운세를 본 사람 중에 단 5%도 안 되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재밌잖아요? 안 믿으면서 그걸 왜 봐? 그 말대로 안 믿는데 될 걸 안 믿는데 그걸 왜 봐?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데 그걸 제대로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믿지 않지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볼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오늘의 운세 보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찾으면서 뭔가 내게 위로가 되는 거, 뭔가 내가 위로되는 걸 찾고 싶어. 근데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아.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이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위로와 평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과 씨름하고 결국 무릎 꿇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느 순간 그냥 내 마음에 순간적인 위로만 순간적인 어떤 편안만 그것이 마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면서 오늘의 운세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오늘 그 찬송 부를 거지만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이것만 해도 또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지 무너지기 쉬운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을 지을 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지 무슨 있으면 금방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비유하시기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닌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을 빼요. 지혜의 반대는 미련함,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이 다 흔들리지 않길 바래. 든든하길 바래.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과 같은 인생이 되길 바래. 다 그렇잖아요. 바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혜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믿고 받고 듣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냥 예배 시간이 어떤 강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운세처럼 들어도 그만 이런 말씀 일단 넘기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풍파가 불어도 안전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어떤 것을 안다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믿는 차원은 뭐냐면 결국 믿음은 무엇까지 되면 선택과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죠.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 복된 말씀인데 30장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을 두었다. 나는 너희가 그러니까 신앙 선택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너희가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바란다. 우리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을 무조건 끌고 가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믿음이죠.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 뭐지 그러면? 혹시 그런 분 계실까봐 그래요. 그분한테도 믿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믿음이란 게 뭐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믿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미련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그러면 그 말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분석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입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을 찾으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같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보면 지혜가 유익하니까 지혜를 굳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읽으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말씀을 받는 거. 두 번째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말씀을 받고 간직해.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거기에 쏟아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또 지식을 불러 구해 힘을 쓰고 애써. 그렇죠? 소리를 높이고 이거는 의지로 따라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기서 혹시 궁금할 거 왜 금이라 안에 은이냐? 이 당시 은이 더 귀했어요. 가장 귀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쉽고 편한 삶을 좋아해요. 저도 그냥 생각이라면 저도 40세 때 은퇴해서 편안한 여유를 누린 삶, 와 멋있겠다. 저도 편안한 거 알아요. 근데 그런 편안한 말입니다. 그 뒤에 제가 하는 얘기죠. 그 뒤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100가지씩 하면서 해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뒤에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는 것이 복된 거 알아. 그러면 그 복된 말씀 이루기에 우리는 마음을 거기 두고 부르고 찾고 애쓰고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런 것이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꼭 그래.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야. 우리는 평안 보고 그 뒤에 나오는 과정을 보지 못하면 그 밑에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허황된 곳에 살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이 역사 강의하는 이지영 강사 여자분이 있어요. 내가 가끔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나는 인정하고 싶어요. 이 친구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된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속는 거래. 물론 자기 요새 워라밸 얘기하면서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잘 된다는 말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 설교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인데 이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또 추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귀가 귀하다면 그냥 툭 떨어지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따랐어요. 얼마나 추구하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이 추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귀하다면 이게 정말 귀하다면 계속하고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래? 이게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야. 그런데 내 말씀에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 안 맞는 게 있어. 걸리는 게 있어. 찌르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싫은 것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왜 그런가 돌아봐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늘 옳은가요? 어쩌면 그 말씀에 부담되는 것은 부담된 여러분의 마음을 손대고 싶은 거예요. 둔한 마음 혹은 완고한 마음 혹은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건 안 돼요 하는 그거.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따라 했잖아 이거 수중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그거. 왜 그래요? 나는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
난 이것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건 요걸 유지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유지해서 네가 어려운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들어야 되는 말이죠. 요런 책망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만져져야.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제 마음을 밝히는 그런 말씀들을 적어놓는데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 내가 정말 전보다 내가 좀 나아지고자 할 때, 우리는 뭐예요? 뭐 노력하고 배우고 애쓰고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드릴 때예요. 그게 내 예상보다 나를 더 새롭게 합니다. 나를 더 복되게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를 더 새롭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맡겨드릴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내가 또 복되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보리수 얘기했잖아요. 보리수 따가세요. 잘 익었어. 그럼 보리수가 못생겼는데 왜 그리로 사람이 몰리죠? 제가 무슨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쁘다 이쁜 거. 지난번에 새벽에 이제 권사님,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이제 풀을 뽑는데 그 풀에서 잡초에서 빨간 꽃이 폈어요. 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거 뽑지 말아요. 이뻐서. 뽑지 마. 이쁘니까 잡초도 안 뽑으려고 그래. 이쁜 거 보면 사람이 몰립니다. 근데 보리수는요, 보셨어요 보리수?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못생겼어요. 나보고 무슨. 그런데 막 지혈을 났어. 근데 사람들이 왜 보리수에 꼬입니까? 열매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중간쯤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우리의 날씨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면 80인데 그날은 속히 날아갑니다. 성경에서 날아간다고 그랬어. 그러니 우리 날 계수함을 알려주십시오. 날 계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괜히 뭐 비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나 여러분이 정말 다 마지막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런 날이 지금 이런 건강이, 이런 체력이, 이런 돈이, 이런 여유가 계속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같은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단 말이야. 김창옥 씨 유명한 강연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장례 지도사 이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고민 뭘 상담하냐. 근데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그 덕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정해놓으면 끝이다. 한계를 정해놓으면 그 덕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렇게 나의 연애를 하나야. 모든 사람이 죽는고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한계를 정해놔야 그런 시각 속에서 지금 내 삶의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그러니 하면 다음 날도 올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죽음 자체가 황망한 거고 어려운 얘기지만 그 죽음은 우리 삶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해야지? 내가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죽음만이 아니라 한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뭘 해야 되지? 그 마지막 한계가 이게 그냥 한계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미리 보고 죽을 미리 보고 그 시선으로 내 삶을 볼 때 내 삶을 어떻게 살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달 얘기하는 거예요. 2025년 6월 15일은 오늘 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에요. 한정판이래. 오늘 6월 15일은 한정판이야. 한정판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판이 귀한 것을 알고 오늘을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다음에 해야지가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도 지금 해야지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6개월 지났더니 6개월이 어떻지? 하고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충분한 삶, 물론 기대와 소망, 다음에 더 좋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그런 좋을 위해서 소망을 갖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지금 하자라면서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보는 중에서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다
애들은 줄여서 악뮤라고 해.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유명한 가수인데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도 제가 두 가지 동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두 가지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지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두 가지 삶. 그러니까 현재적인 삶, 지혜로운 현재적인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삶을 살면서 야매니까 되게 투닥거리더래요. 그런데 투닥거리지만 투닥거리가 서로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몸에 밴 공식 같은 게 뭐예요?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이거예요. 미안해, 괜찮아, 이거예요. 투닥거리다고 하면 먼저 누가 얘기하든 미안해 그러면 다른 친구는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머리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또 하나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바쁘대요. 바쁜데 꼭 지키는 게 있대. 오전 11시만 되면 이 뒷신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책상 앞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바쁜데 그들의 시간이 돈인데 아무리 바빠도 오전 11시만 되면 성경을 가지고 둘이 책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와, 얘네들 봐라. 저는 뭐 뮤지션으로 활동하는 거,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와, 저렇게 어떻게 만들어. 음악적으로 존경은 했지만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음악적으로 존경은 안 돼. 몰라. 그러나 그들의 태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쉽게 말하면 무명에서 스타까지 올라가서 돈 많이 버는 삶이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취가 있는 삶. 미안해, 괜찮아. 그리고 어떻게든 바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에 하나님 말씀 따라 씨를 뿌린 삶의 결과가 어떨까요? 어떨까요? 저는 안 봐도 이런 거 점쟁이 안 봐도 비디오야. 아, 쟤네들 잘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아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있어 그 말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저들의 지혜, 삶 속에 지혜처럼 있는 것을 보고 저들 잘 되겠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삶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죠. 성령을 따라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안 듣는 것도 안 듣는 씨를 뿌리는 거지. 결국 씨를 뿌리는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을 살면서 어떠한 씨를 뿌렸어요? 어떠한 열매를 거뒀어요? 아, 목사님, 괜찮아요. 그걸 알았으면, 그걸 배웠으면 이제는 다시 뿌리면 돼. 잘 뿌리면 돼. 좋은 거 뿌리면 돼. 말씀으로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 살면 돼. 그리고 말씀 충만했어요. 잘하셨어요. 더 잘하면 돼.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